말씀의 제목,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6장 13절. 우리 이사야 6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떠났던 나 아니고요. 옛사람인 나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작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이 이사야를 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시기가 어땠냐?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최악인 상황 가운데 이사야를 부르시죠. 근데 그 이사야는 뭡니까? 아주 연약한 존재였어요. 스스로 연약했음을 고백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모두 무엇이든지 아주 확정지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죠. 이러한 혼란 가운데 유일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뿐인데요. 그 교회마저도 뭡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너는 틀리다, 나는 맞다. 이러한 싸움 가운데 자꾸만 뭐 하고 있어요? 분열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야, 우리 더 이상 분열하지 말자. 분열하면 힘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연합하자. 이런 운동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만 특별해. 이런 교회의 두 흐름이 있거든요. 결국은요, 둘 다 뭐예요? 틀린 겁니다. 그렇죠? 왜 둘 다 틀리냐? 진리를 가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유일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믿는 그 기본 진리에 벗어나는 다른 종교들하고는 연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당연히 연합할 수 없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만 특별해, 너희들은 틀려.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기준이에요.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성경에서 찾은 것 마냥 막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막 적용시킵니다. 또 어떤 곳은 야, 이 성경은 한계가 있어. 이 성경은 너무 한계가 있어.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써나가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다는데 왜 사도만 없어졌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와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끊임없이 준다. 우리만 특별해. 너희는 다 틀렸어. 이런 운동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아주 시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먼저 우리들을 앞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은 부르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먼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기준이 가지고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된 줄 아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왜? 더욱더 갈수록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하셨어요. 뭐 하시기로요?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정말 이것이 믿어집니까? 저는 이게 진짜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이 창세전 연세전에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럼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이야, 이 복음만이 진리구나. 그 진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나도 몰랐는데 죄인이었구나. 난 진짜 죄인이었구나.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가 나도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내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게 되어지죠.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마음에 내가 죄인임이 먼저 인정되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마음에 믿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1절로 쭉 보면은 이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스스로 자신이 부정함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 나 이제 죽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 난 이제 죽었다. 죽겠구나 라고 하죠.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쩌면은 진실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사에 내가 네 죄를 사했고 내가 너를 부르셨음을 말씀하시죠. 언제? 이 최악의 시대 때, 이 최악의 시간표에 너를 부른 것이다. 왜? 나는 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살리기 원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 우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 나가여도 뭐예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우리는 좀 남아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복음 앞에서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죠. 그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배임을 당해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뭡니까?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걸 말씀하실 때 꼭 진실로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렇죠? 진실로라고 하면 아주 좀 중요한 거고, 진실로 하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정말 예수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 이대로 살아주세요. 그래, 예수님 우리의 왕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바라봤던 거예요, 육신의 것만.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서 그냥 끝날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열매 맺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나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청소년 캠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겠죠. 정말 이 시대, 이 혼란의 시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이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보여질 수 있도록 바른 기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 혼란의 시기에 같이 휩쓸려 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기준을 잡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죠. 완전 다른 왕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후에 우리와 같은 세대가 아니라 우리랑 완전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앞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이 거룩한 씨, 바로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목적, 분명한 그 미션이,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야겠죠. 이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쟤 때문에 안 되고가 아니라 정말 나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힘이 이 복음 안에, 이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시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 주고 어른들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도 마음을 담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많은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내게 갖춰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가진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우리 저원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